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일상의 결정부터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까지 선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마음은 흔들리고 생각은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보이는 현실과 마음속 바람이 충돌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찾아와 무엇이 맞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갈망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쉬워서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하려 할 때도 있고 감정이 앞서거나 상황에 밀려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는 일은 단순한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마음은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 감정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려움은 마음을 가장 빠르게 흔들어 놓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선택을 이끌기 시작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약해지고 당장 불안하지 않은 길을 찾아 움직이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지금의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다시 흔들리고 후회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 앞에서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믿음에서 출발한 선택은 쉽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편안함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던 사람에서 믿음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이 크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자 두려움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같은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행을 붙잡으면 믿음이 선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 쉬운지 어려운지가 아니라 그 선택이 두려움에 이끌린 것인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잠시 멈추어 자신의 동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은 결국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선택은 좁아지고 머뭇거리게 되지만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첫걸음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확인하는 일이며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선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여러 조건과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지, 어떤 길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려면 먼저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지 아니면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선택은 단순한 행동의 결과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편안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은 안정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선택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더 깊은 평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룻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보면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며 그 질문을 통해 선택의 방향이 조금씩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은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마음이 지치고 중심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져도 마음을 지켜주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이 길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인지 아니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길인지 다시 한번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선택은 당장의 만족보다 더 깊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선택은 삶 전체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선택 후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택은 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마음 상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선택 이후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안이 커질 때가 있는데 이런 상태는 선택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감정이나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 후에 마음에 깊은 평안이 머무른다면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감정적으로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적 확신에서 오는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택 이후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방해와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선택 이후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는지 천천히 살펴야 합니다. 선택 후에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택을 마음속 깊이 내려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천천히 흘러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을 마친 순간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흐름을 보며 평안이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 후의 평안은 내가 옳은 길을 선택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가 될 수 있으며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선택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평안은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의 흐름이 선택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